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인내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 284장 들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다면 이 영원한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변화를 주도해 나가라 라고 한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이유가 있다면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과 또한 나를 통하여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라고 하신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또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것은 결국 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는 거죠. 이전에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기도하며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셔서 이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그 뜻을 내가 담고 이제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주님께 드리는 예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라는 것은 상황에 굴복하는 자가 아닌 상황을 날마다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께서 내 마음속에 부으신 그 사명감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재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던 분이 계셨어요. 가족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이 계셔서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의식 불명 상태로 있는 그 환자를 보며 걱정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환자 귀에다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어요. 아무개 성도님, 제 말을 꼭 귀담아 들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그 귀에 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신방하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그분이 산소호흡기를 빼게 되어지고 가망이 없다라고 하신 분이 퇴원해서 취업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교회 첫 월급을 예물로 드렸던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주께서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는 결국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 해결자이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로 말하면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사단이 이것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미혹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서는 것이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믿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예수 이름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한가운데서 이제는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자리에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께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확신하며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내가 깨닫고 나아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 그 앞에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권세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그 권세를 믿고 나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너 저 사람을 일으켜 세우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죠? 나 돈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을 주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그 음성을 따라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거지가 일어나니 얼마나 기쁩니까? 성경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의 구절이 나타나 있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어져요.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기 바빴죠. 병든 자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또한 귀신 들린 자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시작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영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을 머물게 한다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내 안에 머물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여 이제는 담대하게 주님의 그 말씀을 이제는 선포해 나가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군대가 있어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있는데 그 중에 훈련이 제일 강하기로 유명한 데가 해병대고, 그 해병대의 별명이 귀심지 않는 해병이라고 하는 그 별명이 있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그 비법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훈련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냐면 세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감당할 훈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문제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는 바라보며 주님의 그 얼굴을 내가 구하는 바로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악을 이제는 멀리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 죄악이 우리 가까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죄악을 단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간 것이 이제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두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이제는 날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으로 바꿔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미움을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분열을 일치로, 불신앙을 신앙으로, 불신뢰를 이제는 신뢰로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감정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바꿔 나가는, 사명감으로 바꿔 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해변에서 아이들이 모래장난하고 놀고 있었어요. 한 나그네가 어린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그 나그네에게 대답해요. 보시면 몰라요. 지금 우리 장난하고 있잖아요 라고 대답하고, 또 다른 어린아이에게 또 똑같은 질문했대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했더니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나그네가 또 다른 친구에게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말하니까 그 친구는 저는 새 도시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나중에 저는 새 도시를 반드시 건설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사명감을 소유한 사람들이, 또한 이제는 그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킨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제는 삶으로 바꿔나가실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주께서 주신 생각과 또한 우리의 감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이제는 주께서 변화를 주도해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의 사명으로 받아 주와 함께 나가는 자들 통하여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이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서당중앙교회와 성도가 되십시오라고 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는 생각과 그리고 또한 감정을 주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거듭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날마다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주님 마음에 담고
주께서 이제는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자리매김하기 원하심을 우리 마음에 깨닫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파송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주님의 생각과 그 감정을 이젠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는 가운데 주님의 그 역사를 일어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저들 알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